먼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어느 분이 1절로 19절 이렇게 좀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한 20분 전에 이렇게 받고 이제 드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찬양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 아들은 낳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쌓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낳아야지 돼요. 태어나야지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신학교 총장 정도 되는 그런 높은 지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사람의 스승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요, 예수님을. 왜 밤에 찾아와요? 낮에 찾아오면 창피하잖아요. 신학교 총장 정도 되는데 목수의 아들, 학교라는 데는 가본 적이 없는, 그리고 젊은, 나이가 50도 안 된, 찾아가려니 얼마나 사람들의 눈치가 보였겠어요. 몰래 가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너는 아직도 선생된 자가 그것도 모르느냐? 거듭나야 된다. 거듭이요? 그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이 이와 같다.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이 오늘도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날씨도 좋고, 너무 날씨가 좋아요.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교회에 올라오는데, 저녁인데 달이 떠 있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달이 떠 있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올라오면서 바람이 싹 불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부는 바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니고데모 외에 정반대 수가성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죄 많은 여인, 낮에 물길로 온 여인, 그 뜨거운 대낮에 사람 눈치 보고 아무도 없는 대낮에 물길로 왔던 그 여인의 심정. 니고데모가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따지면은, 행위로 따지면은 99점짜리라고 해. 수가성 여인은 1점짜리밖에 안 돼. 죄가 많아.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넌 남편도 5명이나 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고, 니고데모는 아직까지도 몰라. 뒤에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겠지요. 99점짜리라고 할지라도, 죄가 많아서 1점짜리라고 할지라도 구원 얻는 하나의 비결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럼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 비결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성경 공부를 잘하셨나 한번 물어볼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율법을 지켜야지 돼요, 말아야지 돼요? 마음속으로. 예수 믿고 나서도 율법을 지켜야지 돼요, 말아야지 돼요? 자, 여러분들 답을 하셨죠? 지켜야지 된다 그러면은 율법주의자가 되고,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 또 무율법주의자가 되고,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고 해서 99점, 니고데모 99점 플러스 예수님 1점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99점이라고 할지라도 죄인, 1점이라도 죄인,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100점짜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고백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도 율법을 100%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있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들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길을 걸어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 받았다도 맞고, 그 그리스도로 점점 이제 자라면서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것도 맞고, 우리가 죽어서 소천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준으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지 된다. 오늘도 이제 자꾸만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 아들이라는 것은 아들 하니까 딸이 서운하지요? 서운해, 안 서운해요? 서운할 필요 없어요. 그 아들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아버지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엄마도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패밀리 하죠, 영어로. 패밀리, F-A-M-I-L-Y. 그래서 그게 패밀리예요. F-A가 뭐예요? Father의 약자예요. 아버지. F-A. M은 그럼 뭘까요? mother. 똑똑해요. 야, 그럼 I-L-Y는 뭐의 약자일까요? I, L은 love, Y는 you. 그러니까 father이 mother에게 I love you. 그게 가족이에요, 패밀리. 진짜라니까요? 그 어원이 그렇다니까요. 그게 패밀리야.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 아담이 최고의 사랑의 고백을 하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 몸이란 얘기야. 그 아담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갈비뼈가 포함되어 있고 내 아내가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사랑으로서 하나가 되는 게 바로 가족이란 얘기예요. 하나가 되니까 그 가운데 뭐가 나와요? 아들이 나오고 딸이 나오잖아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가족이 하나야. 쉽게 설명했는데 모르시는 것 같은 그 의미가, 얼굴을 표정을 해가지고 진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게 여러분들 딸이라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아들이 포함되어 있고 아버지와 아내가 포함되어 있고 그 아담 자체에 갈비뼈인 아내가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한 몸이다. 그래서 제일 행복한 가정은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이 행복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아이들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럼 내가 가만히 있다가 어떤 때는 나 엄마가 좋아요 이런 애가 있죠? 그 가정은, 그 가정의 파워가 엄마에게 있는 집입니다. 대부분. 왜 그러냐면은 그 아이도 눈치가 있거든요. 누구 편을 들어야지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했을 때 엄마가 좋아요. 그 집은 영락없이 그 엄마가 파워가 센 집이에요. 진짜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엄마와 아빠가 관계가 어떤 경우에는 갈등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이가 뭘 봐요? 눈치를 본다. 눈치를 보는데 누구 편을 들어야지 내가 살까? 그 오은영 박사의 뭐가 있어요? 금쪽 상담소인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 부부간에 누가 파워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아빠가 소외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아내가 파워가 있어가지고 아빠를 비난을 하고, 비난을 하니까 그 자녀가 누구 편을 들어요? 엄마 편을 들지요. 엄마 편을 들어서 얘도 아빠를 비난하고. 얼마 전에 나온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에 그 엄마가 둘이고 이게 내 아들이다 했을 때에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양쪽에 팔을 잡아가지고 그럼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했더니 누가 놔줘요? 진짜 엄마가 놔주잖아요. 진짜 엄마가. 그 갈등이 있을 때 이게 이중 메시지라고 하는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는 가정 가운데에서 자라나는 그 자녀는 뭐예요? 양쪽에서 붙들고 엄마가 붙들고 아빠가 붙들고 팔을 붙들고 양쪽에서 땡기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느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는 모범생으로 적응을 하고 어떤 아이는 반항으로 적응을 해요. 그 모범생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가면이에요. 지가 살려고. 뭘 보고? 부모를 보고 자기가 살 수 있는 생존 전략을 자기가 체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모범생으로 적응을 하고, 어떤 아이는 반항으로 적응을 하고. 그럼 모범생이면 좋지 않느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 눈치 보고 착실하게 잘 지내니까 괜찮지 않느냐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나중에 자녀를 생산했을 때 그 가정 자체가 원래 원가족과 함께 역기능이 계속해서 대물림이 되기 때문에 그 참자, 참자기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참자, 참자기라는 것은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또는 내 내면 안에 있는 그 무엇, 가장 깊숙이 영까지도 포함되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소통을 자연스럽게 들을 수도 있고, 자기가 느껴야 될 감정을 자기 스스로가 느낄 수도 있어야지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지 되고, 부모가 싸울 때 엄마 싸우지 마, 아빠 그렇게 하니까 내가 두려워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 아이가. 그런데 싸우고 다투는 가정에서는 그런 아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좀 얘가 지멋대로 얘기를 하네, 뭐 맘대로 하네, 그거 긍정적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돼. 그거를 이제 잘 일관성 있게 부모들이 잘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날이 오는 것들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그걸 알아야지 돼요. 자녀들은 부모를 선택하는 게 아니죠. 부모가 자녀를 태어난다고 했을 때 내가 디자인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아이를 낳을 거야 라고 해서 자녀를 생산하지도 않죠. 그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이제 손흥민이 소속된 토트넘, 또는 박지성이 옛날에 소속됐던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걸, 팀이란 말이에요. 팀. 혼자서 축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팀이 하는 거예요. 팀이 다 같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한 몸으로서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은 옆에 있는 동료들이 기뻐하고 저 뒤에서 골키퍼가 기뻐가지고 막 만세를 벌이는 거예요. 그와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 마음 한 뜻, 가정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야지 되고, 또 교회가,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정말로 함께 기뻐하고, 울 때 같이 울고, 그 옆에 있는 그 아무개 성도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같이 울어줄 줄 알고, 그 옆에 계신 어느 분이 정말로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 같이 기뻐할 줄 알아야지 되고, 그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와 같은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다. 자, 태어나는데 이와 같이 태어남에 있어서도 우리 조윤호 목사님 오늘도 잠깐 교제했는데요. 이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다, 또 힘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호모스타시스, 항상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순기능의 가정에서는 순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 힘이 계속해서 발생을 해. 관성의 법칙처럼. 근데 역기능의 가정에서는 역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 힘이 더 강해. 자꾸만 강해져. 그 강화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목표는 뭐냐면은 역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치유의 과정을 거치고 부부 치료를 하고 부모와 자녀를 치유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순기능으로 바꾸어 가야지 되는 것이다. 이게 예를 들어서 고무다 그러면 이게 바이트라고 꽉 물리는 게 있거든요.
이 비틀어 가지고 한 일주일 내 그대로 두면은 딱 바이트를 놨을 때 그냥 어그러져 있어요. 잠깐 이렇게 고무를 휘었다가 딱 놓으면은 원상복귀를 한단 말이죠. 원래 상태로 회복하려고 하는 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데 능력 있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힘 있는 교회가 되려면은 함께 한 마음으로 그것을 가려고 하는,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리고 함께하고 서로의 아픔을 채워주고 빈 곳을 채워주고 같이 넘어지면 같이 일으켜 세워주고, 또 부족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럴 때가 있었잖아,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못할 때가 있었잖아,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만큼 성장하고 또 믿음이 생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를 일으켜주면서, 사실은 그를 일으켜주는데 누구를 일으켜주냐면은 나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와 내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와 같아요. 오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 하니까 약속의 자녀로서는 이삭이 독자와도 같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 그 제물로 바쳐라 했더니 와, 저 번제에 쓰게 저 나무 짊어져. 탁 짊어지고 가가지고 모리아산에서 그를 잡으려고 칼을 빼가지고 서슴없이 제물로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응?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손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자녀를 바칠 수 있겠어요? 저기 경기도에 가면은 아침고요라는 그 수목원이 있어요. 거기 한 서너 번 갔는데 거기를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쳤던 제단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다 눕혔어요. 그 제단에 눕히고, 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보고 이래저래 했다. 너 내 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제단에 눕혔어요. 칼이 없으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뾰족한 나무를 하나 들었어. 나무를 들고 누워 해가지고 거기를 가가지고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갔어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거 바로 찌르는 신용만 했을 뿐이지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단에 눕혀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삼산동, 인천의 삼산동에서 이렇게 그 지하 상가에서 목회를 하게 될 때에 아들이 한 4-5살, 딸이 2-3살 됐나? 그때쯤이었는데 두뇌회가 저 신방을 갖고 늦게 오니까, 밤 늦게 오니까 큰 아들이 키박스를 열고 키를 가지고 와가지고 단추를 버튼을 누르니까 이게 드르르르 방아셨다가 올라가요. 철제 방아셨다가, 이게 이 작은 놈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키가 작으니까 까치발하고서 누르는 게 아래 단추를 눌렀어요. 그게 드르르르 또 닫히는 거잖아요. 그게 먼저 들어간 아들이 갇히는지 알고 자기가 놀래가지고 막 뛰어나오다가 이게 목이 걸렸어요. 그리고 전화가 왔는데 어떤 아이가 교회에 꼈어요 그런 전화를 받고서 뭐 난간에 뭐 팔이 꼈나 다리가 꼈나 이렇게 서둘러서 왔는데 뭐 병원으로 실어갔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또 다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아들이래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얘기를 했죠. 다른 아이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안 가려서 다행입니다. 다른 아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당했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얼마나 안 좋았겠습니까? 차라리 우리 아이라서 다행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서둘러서 이제 저희가 삼산동에서 제일 가까운 병원이 안병원, 옛날에 세림병원. 거기서 이제 자기들은 손 쓸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길병원으로 이제 보내게 되고, 거기서 한 이틀인가 3일인가 있다가
정신을 차리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사실은 숨이 끊어졌었대요. 그 1층에 CF 치킨 사장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작은 놈이 이렇게 울고서 1층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뭐가 있나 떨어졌나 해서 갔더니 얘가 그렇고 있으니까 조치를 취해가지고 봤더니 숨이 이미 끊어졌대. 근데 이분이 이제 군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이게 인공호흡을 할 줄 알았던 거죠. 그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이제 숨을 붙여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살았지요. 그런지는 잘 몰라도 제 동기 목사가 있는데 아주 신체 건강한 동기 목사, 해군사관학교 나와가지고 아주 튼튼한 목사. 이분이 갑자기 또 우리 아이와 같은 그러한 경우가 발생해가지고 그분은 제가 또 인공호흡으로 살렸네요. 그러한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인공호흡 미리 잘 준비하세요. 그보다도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부천에 있다가 이제 여기 간서거리로 이사 왔는데 오다 가다가 그 저기 응급실이 보이는 거예요. 길병원. 볼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 아들 살아났지. 내 불평이 없다. 하나님 거둬가셨으면 거둬가시는 건데. 그리고서 감사. 신앙인은 그와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다시 태어났잖아요. 죽은 인생이 거듭나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죽어서는 소천에서는 주님 곁으로 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교회에 올 때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주님을 쫓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올 때마다 여기 입구 들어올 때마다 감사하시길 바래요. 원래는 평상시에도 감사해야 되는데 올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그 아버지와 아들과 할아버지가 있어서 할아버지는 또 가고 아버지와 엄마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그 자식이 또 결혼해서 아이를 놓고 또 새로운 아이가 또 태어나고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렇게 앞선 분들은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는 먹고 살 만한 이 나라의 민족이 됐다라고는 하지만은 교회가 자꾸만 비어요. 참 신기하죠. 먹고 살만 하면은 비어요. 그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오히려 저주가 아닐까요?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주님 부르면서 날마다 새벽기도 드리면서 갈구하면서 모든 것들을 아뢰면서 없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또 형제와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로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험했던 그 순간이 하늘나라의 아들들의 경험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지금도 있냐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산성교회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멘? 많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MBTI라고 이제 많이 하잖아요. 저는 MBTI를 하면 ENFP, 우리 아내는 ISTJ. 정반대죠. 성격도 반대, 생활 패턴도 반대, 뭐든지 다 반대. 결혼 초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자다가 맞아본 적 있어요? 저는 이제 열이 많아가지고 오늘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창가가 있으면 창가에다가 다리 척 걸치고 이렇게 자면 아내는 저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다 보면 남편 등짝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등을 지고 자냐고. 그랬던 경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 자주는 아니고. 지금에 와서는 그분을 서로 받으니까 다른 모든 MBTI의 성격 유형들을 다 받을 수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되더라고. 성격 차이, 이혼의 1번, 뭐 성격 차이. 주님 안에서 그런 건 없어요.
그 성격 차이는 뭐예요? 모난 나를 부서뜨리고 갈아가지고 연단을 해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그 성격 차이, 내가 힘들어하는 그 부분이 나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스파링 파트너로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분을 이제 받아요.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으니까 그분이 받지요. 근데 왜 싸우느냐? 네 먼저 받으라고 그래. 누가 먼저 받아야지 돼요? 남자가요? 여자가요? 남자가 여자가 그런 거 없어요. 먼저 받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로 보면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 있고, 원가족 가운데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또 상처가 좀 적은 가정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에너지가 더 많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사랑을 더 할 줄 아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네 잘못이 70이고 나는 내 잘못은 20밖에 안 되는데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내가 20 잘못했지만은 내가 더 잘못할 수가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 너는 원가족 가운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 네 배우자보다도. 그러니까 너는 20이라고 할지라도 이쪽이 70이라면은 너는 10이야. 그게 이퀄이야. 근데 너는 20까지 요구하는 네가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야지. 그 네 가지 인생 패턴이 있는데, 인생 패턴에 대해서는 글쎄요, 어떻게 나갈 수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어느 몇 년 전인가 10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임진강에서 갑자기 그 북한에서 물을 방류해가지고 그 아래에서 캠핑을 하던 아빠와 5학년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스티로폼으로 된 아이스박스에 5학년짜리 아들을 싣고서 열심히 헤엄을 쳐가지고 밖으로 밀어내서 아들을 살리고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게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 연구차에 이제 실어가지고 가는데, 그 아내하고 아들이, 엄마가 막 울고 있으니까 그 손수건으로 엄마의 눈물을 이렇게 5학년짜리 아들이 닦아주더라고. 그러면 그 엄마가 그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 만약에 그 실려가는 관 가운데 관뚜껑이 열려서 아빠가 잠시 1분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 아들에게 말할 수 있는, 엄마에게 말할 수 있는 찬스가 주어졌어. 그러면은 그 관 속에 있는 그 남편이요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또는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아들아, 네 엄마 잘 모셔야지 돼. 그러겠죠? 그게 역기능이야. 그 남편의 일들을 그 아이에게 짊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야지 돼요? 그러면은 내가 죽은 것은 너 때문이야, 이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지 돼. 똑바로 살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네가 살아난 그 자체가 내 생명을 이을 계복. 네가 나야. 네가 살아있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거야. 너와 내가 하나야.
네 안에 누구 있다? 내가 있다. 그걸 어떻게 저 드라마에서 먼저 알아가지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게 성경 말씀인데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게 성령 받은 자의 표식이잖아요. 그거예요. 네 안에 내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대신 죽는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도 그래야지 되지 않겠어요? 나 이거 이해가 안 갔어요. 언젠가. 왜 우리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지. 네? 그게 아버지지. 하나님이 아들 바치라고 그랬다고 그냥 서슴없이 칼 빼가지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의 조상이 돼요?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믿음의 조상이 돼.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죽어도 아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아들을 바친다는 거는 자기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뒤늦게 저도 깨달은 거예요. 아들을 바치는데 내가 죽어도 아들이 살아서 내가 아들 안에 아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아들이 살아서 내가 살아있는 건데 김시성도 있고 박시성도 이어가고 그 성도 이어가는 건데 그 아들을 마지막 독자를 바친다는 거는 계보가 그 안에 나의 할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조상이 다 그 씨에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서 절단이 나고 끝난다는 거는 나뿐만이 아니라 내 계보가 완전히 끝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구나.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님께 바쳐요? 안 바칠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치라고 안 하세요.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된 사람한테는 그 자기 십자가가 커요. 손양원 목사님 자기 십자가 커요. 그 아들 두 아들 바쳤는데 자기 자식을 죽였던 그 아들의 친구를 아들로 양자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분의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이 있어요. 당장 순교 당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장기간에 걸쳐서 무려 7년간을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장기간의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믿고 잘 사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뭐하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그 재물을 축복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로마서에 보면은 이러한 만물들도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뭐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이 의자가 한 30만 원짜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저기 룸사롱에 수백만 원짜리 소파도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러나 그 소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앉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서 쓰여지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죠. 그 재물의 복을 받은 사람은 뭐냐면은 그 재물을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알고 하나님 앞에 1순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지 되는 것이다. 그게 재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들도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 다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쓰여지 되고 그것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의 축복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축복이 아니라 신앙에 대해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하시고 돌아가시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이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살렸는데 하나님은 친히 자기의 독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성삼위일체라고 하지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예요.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하신 뒤에 이제 성령이 오시잖아요. 같이 있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고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분이 이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와서 그분으로 하여금 이 인생이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다. 맏아들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이제 아들들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것이 오늘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혈통과 육정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끼리라도 예를 들어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교회 다니지만은 피조물의 탄식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못해서 일단은 내가 그 상속 재산을 누구보다도 먼저 더 갖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느냐, 절대로 그게 되지 않는다. 저도 그 생각을 해요. 우리 아들이 살아났는데 우리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죠. 여러분들도 바치는 거예요. 바친다고 해가지고 제물로 드리란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의 손에 의탁을 해야지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주님에 의해서 쓰여지는 인생이 돼야지, 세상에 의해서 쓰여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의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를 다 안 보냈는데, 그 큰아들은 저기 기독교 대안학교 저 미원 거기 있는 데서 뛰어놀아라 해서 걸로 보내고, 작은 놈은 부천에 조그만 교회에서 대안학교 하는데 거기 보내고, 검정고시 보고 이렇게 했는데, 딸은 어느 날 집에서 12시, 1시 하나고 잠을 자. 어떤 때는 대안학교가 문 닫았을 때. 그럼 잠은 자는 거지 . 바이올린 배우고 싶어요. 그럼 배우다가 그만두고. 플룻 배우고 싶어요. 배우다가 그만두고. 뭐 배우고 싶다 그러면 그만두고. 딱 중학교 정도 됐을 때 저기 마포에 조그만 지하방에 몇 분 모여가지고 영어 성경, 그 당시에 이제 로마서, 요한복음 로마서를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가르치면서 해석하면서 하루 종일, 일주일에 하루 기도하는데 딸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말씀 보고. 근데 그 아이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책임져 주시. 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딸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은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주려고 하지 말고 신앙과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이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시지요? 자녀들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자녀에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손양호 목사님도 그렇고
다 자기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소홀했잖아요. 근데 소홀한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사랑하고,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의연했던 그분이 그 자기 아들 교복 두 벌이 이렇게 집으로 도착했을 때 혼자서 몰래 숨어서 흐느끼고 울면서 교복을 붙잡고 울었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뚫고 믿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백하고 사라지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세상을 물려주지 마세요. 그래서 잘 가르치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보고 자녀들이 그 시각으로 자기를 봐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시각으로 자신을 봐요, 자녀들이. 둘이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들은 살아있으면서 한몸됨의 관계가 끊어지고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충격을 자녀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물려줄까, 뭘 잘해줄까 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역기능이에요. 정말로 숨기는 건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둘이 좋아서 죽으면 돼. 그러면 자녀들은 너무 행복해. 얘네들 뭘 안 해줘도 괜찮아. 그 사랑하는 마음, 한몸됨의 관계를 스스로가 보고 느껴서 I'm okay, you are okay. 나도 중요하고 상대방도 중요하고 서로가 하나 되는데 0.5 플러스 0.5가 1이 아니라 남편 1 플러스 아내 1 합쳐져 가지고 1이 되는구나. 온전한 인격, 개별적으로 온전한 인격이 합쳐져서 온전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한몸됨의 관계를 이루는 인격이 되는구나. 그것이 사랑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부모의 시각으로 자기를 봐요. 부모가 옆으로 걸으면서 너 옆으로 걸으면 안 돼. 걔가 그러잖아요. 걔가. 누가요? 걔가. 걔가 그래. 그래서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은 남편과 아내, 부모가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하면은 대상과의 관계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자녀를 부모를 통해서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기쁨을 주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알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알고 그래서 최초의 공동체요 최초의 교회가 가정이 되는데 그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하고 형제를 이해하고 이웃을 이해하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이해하고 서로 한몸됨의 관계를 이해하게 하시는 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혈통과 육정에 얽매이지 마세요. 아무리 형제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지 않는 이상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이어야지만이 정말 가족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패밀리는 세상에 이야기하고 있는 패밀리가 가정이 아니고 처치가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을 서로 걸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말씀한 것처럼 상처가 누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상처가 적은 사람이 내 잘못입니다. 상처 많은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 사랑인데 누구 때문이다 나는 70점 너는 20점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와 형제 간에 자매와 자매 간에 누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좀 더 잘한 사람, 사랑이 좀 많은 사람, 주님으로 인해서 먼저 좀 깨어진 사람, 그 사람이 먼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잘 섬기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받아주면서 그분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씻어주고 그 가운데 누가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고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예요. 그래서 한몸됨의 관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상처가 적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미안한 표정을 지어야지. 그 사람이 받아들이게. 왜 그 사람이 받아들일 정도로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받아들일 정도로 해주셨잖아요. 큰 떡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먹어? 한꺼번에 잘라야지요. 그 예수님이 떡으로 오셨는데 주님의 그 성찬을 기념하면서 떡을 갑자기 큰 떡을 주면서 먹으라 그러면 어떻게 먹어요? 떼어서 줘야지요. 쪼개지고 짜개지고 부스러져서 먹기까지. 내 피를 마셔라. 참된 음료다. 따라주고. 그래서 이 떡보다도 더 입자가 작은 게 뭐예요? 물이에요. 피예요. 그 피보다도 더 입자가 작은 게 뭐예요?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생명으로 오셨잖아요. 잘게 쓸어가지고 그 입에 딱 들어가기 좋게 먹이는 거예요. 넘어진 형제를 위해서 먹여주고. 내가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꼭 해야 될 말이 3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크거나 작거나 자녀들이 상처를 입거든요. 부모로부터. 한 번도 자녀들 앞에서 싸우지 않았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따라서 하세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복음이다. 또 한 가지 가르쳐드리면은 아이들이 자기 자녀가 결혼하면은 따로 살아야지 돼요? 같이 살아야 돼요? 왜 따로 살아야지 돼요?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남자는 떠나면은 그 며느리만 데리고 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경계가 분명. 얘네들도 결혼하면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나하고 동급이 되는 거예요. 동급이 되는 것을 이제 떠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내 품이 아니라 서로가 한 몸이 됐다라는. 나도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기 때문에 한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급이 되는 것으로 떠난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족이 같이 사는 것은 가급적이면 상처가 많은 가정은 떨어져 사는 것이 좋지요. 왜냐하면 그 상처가 아이들에게 또는 손주 손녀에게 대물림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순기능의 가정,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자라난 그 아이, 또 배우자도 그런 집에서 태어났네. 그래서 I'm okay, you are okay 패턴으로 자연스러워 같이 사는데 개별적인 것을 다 존중받으면서 인격적으로 다 존중을 하면서 경계선이 분명하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순기능의 가정에서는 같이 사는 것이 더 행복해. 근데 그런 가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지. 그래서 그게 역기능이냐 순기능에 따라서 다르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와서 더 하려고 해도 여러분 집에 가서 쉬고 싶지요? 네. 고마워요 아니라고 해주신 분 다음 기회가 있으면 같이 나누도록 하고, 또 아버지와 아들은 한 몸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활을 갈 때에 또는 세상 부분들을 내가 놓았을 때에 세상적인 부분들을 자녀에게 주질 못해. 그래도 괜찮다. 내가 개입을 해서 세상 것을 악착같이 만들어서 자녀에게 주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우리 주기철 목사님, 요즘에 손양호 목사님, 제가 순교관을 이렇게 가보면서 깊이 느끼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 노모와 병든 아내와 내 자녀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행복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행복한 길을 걷고, 세상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복음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윤호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셨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태어나게 한 거예요.
옛날에 하면서 나하고 관계가 이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어난 그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은 위치예요.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럴 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가정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거듭난 지체들이 믿음으로 서로 받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바로 서며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며 또한 생명이 소통되며 또한 이곳에 많은 죽어가는 심령들을 불러 모아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 목사님, 사모님, 또 여러 재직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일들로 인하여서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를 간단히 지고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교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